기독교의 가장 귀한 상징은 아무래도 십자가입니다. 로마 사회에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이야기 중에 금기로 삼는 몇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꺼내는 것을 금기로 삼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역겹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 시대의 귀족 사회뿐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도 사람을 나무에 달려 죽게 하는 십자가형은 아주 피가 거꾸로 솟구치게 하는 역겨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만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무시무시한 사형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저주받아 죽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러한 원시적인 사형 방법은 국가를 반역한 자에게나 또 인간이기를 아주 포기한 사람에게 적용해서 그를 제거할 때 본보기로 경종을 울리게 하기 위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끔씩 이런 사람, 이렇게 좀 했으면 좋을 만한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죠. 정통 유대인에게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진리로 나아가는데 거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치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면 정치적인 왕으로 나서가지고 적과 싸워가지고 이기고 자기를 구원할 것으로 봤는데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구원자가 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럼 또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방인들도 이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은 지혜로 보았습니다. 헬라인들에게는 말이죠,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미련한 것이 된다. 지옥 가고 멸망받을 사람은 저 미련한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능력이 됨을,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과 영광의 소망을 가져다주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구원입니다. 십자가란 기독교 신앙의 역설적인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어리석은 십자가,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한 십자가, 진리로 인도하는데 거치는 십자가,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죄를 구속하는 화목 제물이 되고 화목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죠.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이제 끌고 총독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겼습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엮어가지고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꾹 눌러 씌웠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갈대를 가져다가 예수님 오른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갈대를 빼앗아가지고 그 갈대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꿇어져라는 척하면서 채찍으로 수없이 때립니다. 기진맥진할 점에 다시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골고다로 끌고 가는 것이죠.
이 골고다 언덕에서는 3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중앙에 있는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좌우에 강도 2사람도 함께 처형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구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행악자, 예수님 양쪽에 달린 행악자, 그 사람은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예수님께 저주를 퍼부어댑니다. 이웃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걸핏하면 불평하는 자처럼 그렇습니다. 그는 결국 멸망받은 자죠. 다른 한편 강도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한 거 아니냐.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구원받을 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는 다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양쪽에 달린 두 강도를 보면 분명하게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면 멸망입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십자가를 거부하면 멸망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한 한 행악자, 비웃고 있는 그 행악자를 봅니다.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고통 중에 울부를 터뜨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죠. 이 강도의 십자가는 죄의 마지막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십자가입니다. 모든 죄는 이렇게 죽음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십자가죠. 죄의 종류가 뭐 어떠하든 결국 인간은 죄값으로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십자가입니다. 회개할 기회마저도 놓치고 죽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불신합니다. 이게 멸망의 표상으로서의 죄인의 십자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를 범하고도 뉘우칠 줄을 모릅니다. 죽은 후에 영원한 지옥의 세계를 전혀 의식하지도 못하는 자들의 완악함을 보여주는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의 막가른 인생 종착역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우리가 보면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방관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는 십자가, 그리고 두 강도가 달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완전히 방관자들입니다. 구경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방관자들이죠. 총독 빌라도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회피합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킵니다. 비급한 행의 전행이죠. 가룟 유다도 스승을 팔고 배반하는 방관자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집중되는 백성들의 그 관심과 사랑을 자기들에게 돌리기를 원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그 기득권을 가지려고, 끝까지 가지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서기관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율법을 파기하는 자라고 몰아붙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라고 합니다. 지도록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당시에요, 장로들도요, 원로들입니다. 원로들. 이들도 남을 정죄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여기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영광 받는 자리에 서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라는 거죠. 십자가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행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말이죠.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면서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러면서 지나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리들 가운데서는 거룩한 무리들도 있고요, 굉장한 무리들도 있고 지식인도 있고 다 있습니다. 히틀러 정권 때에 유대인들을 학살을 집행했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시대가 끝나고 아르헨티나에 가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1960년에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말이죠, 그 살아남은 유대인 한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 사람에게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이히만 맞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보는 순간 이 사람이 기절해 버렸습니다. 잠시 후에 깨어났습니다. 다시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났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뜻밖에도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라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악독하고 600만을 학살시킨 그 사람이 저렇게 평범한 똑같은 사람인 줄 기가 막혔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의 기록이요, 악이 저토록 평범하다니, 이렇게 돼요. 악이 저토록 평범할 수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망할 사람, 멸망할 사람, 지옥 갈 사람, 뿔을 달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옥 갈 사람이 사주팔자 관상에 쓰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옥 갈 사람이 이상하게 생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십자가를 몰라서 회피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를 모른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그것이 모두 귀찮고 거추장스럽고 자기를 속박하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버려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편할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죠.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들은 멸망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믿으면요, 구원받습니다. 옆 사람 보고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십자가는요, 멸망받을 자와 구원 얻을 자가 갈라지는 장소입니다. 십자가를 분기점으로 해서 구원자와 멸망자가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죄와 구원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의와 율법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학벌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선행으로 나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미모로 나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갈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면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나 때문에 당한 고난이요, 그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임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행악자, 그 중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사람의 이야기,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줍니다.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 행악자 달린 행악자, 예수 믿은 지 오래되지도 않아서 금방입니다. 나도 그 사람 보면서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구원받았구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로부터 듣게 된 것이지요. 오늘 이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그 한편에 달렸던 구원받은 그 강도와 나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 행악자는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이빨을 갈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온 세상을 저주하면서 죽어가는 모습. 그러나 한 사람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똑같은 행악자였는데,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할 사람인데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구원받은 행악자는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악자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40절에 보면 꾸짖어 가로되, 상대편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보고 꾸짖어 가로되, 너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느냐? 그는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그 심판을 생각할 때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마음으로 이런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최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교회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다니는 사람들에 비하면 참으로 오히려 진실한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강도는 말이죠, 구원받은 강도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각했습니다.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거니와. 자기가 자기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에서는 감출 수 있었고 숨길 수 있었고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설 때마다 감출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어서 내가 죄를 범했나이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죄를 고백하고 사는 삶을 사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십자가에 달린 강도보다 못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구원받은 행악자는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옳은 일만 행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제자, 아니 베드로만이라도 가로막고 이분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인들과 마리아 어머니만이라도 내 아들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고 변호해야 옳은 장소가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가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고 나그네들마저 비웃고 지나가고 유대인들과 가는들마저 조롱하고 군인들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 아니다, 우리 주님은, 이분은 옳지 않은 일이었고 우리 죄를 담당하실 구주이시다 고백하고 변호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불리해지면 예수 믿는 척도 안 하는 어떤 분들의 모습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그랬어요.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시인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리고 이 구원받은 강도는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겼습니다. 42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맡아주소서. 구원해 달라는 말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동반자 하나 기억해달라. 기억만 해줘도 영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진가를 알려면요, 위기 상황에 부딪혀 보면 압니다. 여러분, 신앙 좋을 때는 다 좋은 것 같죠. 위기 상황에 딱 닥쳐 보면요, 그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는요, 극악한 환경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신뢰를 보입니다. 무력하고 죽어가고 있는 순간인데 숨을 몰아쉬면서 그분에게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낙원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는 상태에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일임내 하면서 걸핏하면 신앙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난하고 폐마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입니까? 예?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스펠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예수님, 그는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가 되었고 천국에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가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에 들어간 최초의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야고보나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여인들도 아니었습니다.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행악자, 그 강도가, 구원받은 강도가 천국에 주님과 함께하는 최초의 입성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수혜자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도 잘 압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나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는 사람은 복이 드문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그분의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지만은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은 매우 적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로를 받기 위해서 여기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만찬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금식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기적에 경탄하고 있지만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함께 하려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십자가를 메고 따르는데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땀과 눈물과 수고도 고통도 아무것도 쏟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내 편할 대로 내 좋을 대로만 산다면, 나의 원하는 대로만 산다면 십자가는 나에게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산다면 신앙을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진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 고난주의를 앞두고 사순절을 맞아서 기쁨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을 기대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금방 구원받은 강도보다는 좀 나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은 차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